이 하나님 말씀은 여호수아 11장 16절로 23절에 있는 말씀까지입니다. 여호수아 11장 16절로 23절에 있는 말씀까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십니다. 제가 먼저 16절의 말씀부터 봉독합니다. 여호수아가 이같이 그 온 땅 곧 산지와 온 남방과 고센 온 땅과 평지와 아라바와 이스라엘의 산지와 그 평지를 취하였으니 곧 세로 올라가는 한락산에서부터 헤르몬 산 아래 레바논 골짜기에 아알가까지라. 그 모든 왕을 잡아 쳐 죽였으며 여호수아가 그 모든 왕과 싸운 지는 여러 날이라. 기브온 거민 휘 사람 외에는 이스라엘 자손과 합치다는 사업이 하나도 없고 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쳐서 취함하였으니 그들의 마음이 강팍하여 이스라엘을 대적하여 싸우러 온 것은 여호와께서 그리하게 하신 것이라. 그들로 저주받은 자 되게 하여 은혜를 입지 못하게 하시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진멸하려 하심이었더라. 그때에 여호수아가 가서 산지와 그말과 유다 온 산지와 이스라엘 온 산지에서 아낙 사람을 멸절하고 그것도 그 성읍들을 진멸하였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의 땅 안에는 아낙 사람이 하나도 남음이 없고 가사와 가드와 아스돗에만 약간 남았더라. 다같이 공부합니다. 이와 같이 여호수아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신 말씀대로 그 온 땅을 취하여 이스라엘 지파의 구별을 따라 기업으로 주었더라.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아멘. 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드디어 여호수아가 여러 전쟁 중에 이제 마지막으로 전쟁을 끝내고요. 오늘 이제 모든 그 하나님이 모세와 약속했던 그 약속을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제 다 이루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전쟁과 또 모든 인간사의 이야기를 할 때에 많은 사람들이요, 때로는 하나님을 믿는다면서도 어떤 일에 있어서는 하나님이 혹시 모르고 있지 않을까? 혹시 하나님이 왜 이렇게 내버려 두고 계실까? 이거 너무 억울하지 않을까? 여러 가지를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히스토리라고 하는 영어에 보면은 히스토리가 his, 그의 스토리, 그의 이야기다. 그럼 누구의 이야기가 역사라는 단어로 되었을까라고 할 때 그것은 바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이야기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되어지는 모든 세상의 역사, 히스토리는 한마디로 하나님이 쓰고 계시는 히스토리다. 누구에 의해서? 바로 여호와 하나님 스스로에 의해서 이 역사는 쓰여져 가고 있다. 그래서 성경에는 뭐라고까지 표현하시냐면 나는 곧 알파요 또한 오메가다. 나는 곧 시작이요 뭐라고요? 나는 곧 끝이다. 그러니 기독교인의 삶, 하나님을 믿는 자의 삶은요, 현재 내가 믿고 있지만 어떻게 보면은 미래를 믿고 있는 것과 똑같아요. 왜냐하면 과거도 될 수도 있겠지만은 그러나 과거는 지나고 아직 미래는 다가오지 않았다라고 말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자는요, 과거에서부터 미래까지 살아가고 있는 존재다. 이미 결정난 미래를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 그들이 바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성경에서 뭐라고 하느냐면 너희들은 이미 승리한 삶을 살아간다. 영적으로 너희들은 지는 싸움을 싸우는 것이 아니라 이미 승리했으니 너희가 화를 내고 너희가 새삼스럽게 원수 갚으려고 하고 너희가 새삼스럽게 어떤 전쟁을 너희가 해서 이겨야만 되는 어떤 의무를 가지고 있는 뭐 그런 것이 아니다. 너희는 그저 나만 바라보고 내가 시키는 것만 하면 그 나머지 것들은 다 내가 할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늘 말씀드리는 것처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그 의와 그 뜻을 구하는 자는 이 땅에서 필요로 하고 이 땅에서 해야 될 모든 것들을 내가 대신하여 다 이루리라. 한마디로 너는 나의 기쁨이 되어주면 내가 너의 기쁨이 되어주리라.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니까 성경의 20절에 오늘 본문의 20절에 뭐라고 표현하고 있느냐면 그들의 마음이, 다시 말해서 이제 마지막에 온 남방과 고센 땅과 평지와 아라바에 있었던 그 온 나머지 북쪽에 있는 그 가나안 족속들을요 이제 다 치게 됩니다. 여리고의 뭐 몇백 배 되는 분위기가 바로 그쪽 북쪽 성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대적들을
하나같이 다 이기게 되는데, 그때 성경에 지금 뭐라고 표현하느냐면, 그들의 마음이 강팍하여 이스라엘을 대적하여 싸우러 온 것은 여호와께서 그리하게 하신 것이라. 네, 그 북부에 남은 마지막 그 가나안 족속들을 치게 되는데, 그들이 막 또 협력을 합니다. 야, 우리 이러다가는 안 되겠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우리가 힘을 합쳐서 이기자라고 했을 때에, 그들이 그렇게 이스라엘을 공격하러 나타났을 때 얼핏 보면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어우, 겁이 나라, 저들한테 혹시 지면 어떻게 하지? 라는 생각을 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그 뜻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로 하여금 대적하게 해가지고 뭐라고요? 여호와께서 그렇게 하셔가지고 그들에게 은혜 입지 못하게 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한 대로 그들을 진멸하시려고 그들의 마음을 강팍하게 오히려 내버려 두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뜻밖이죠. 그들의 모습은 우리 입장에서 보면 와, 이 치면 안 되는데, 이런 두려움과 그런 마음이 들 수도 있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렇게 만들어가지고, 꼭 까불게 만들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의 사람들을 대적하게 만들어가지고 아예 완전히 멸절시킬 이유를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만들어내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냐면, 너희는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마라. 누군가가 너희들을 사로잡으려고 불시험 같은 것으로 다가오는 일이 있을지라도 어떻게 해요? 놀라지 마라. 네가 나를 믿는다면 나의 백성은 하나도, 그 손끝 하나도 내가 상하게 하지 않을 것을 너희들이 믿기를 원한다라고, 얼마나 하나님은 담대히 말하는 줄 모릅니다. 그러니 이것을 믿는 믿음을 가진 사람이 이기네, 그들이 이기네, 그들이 승리하네 라고 찬양을 부르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의 마음도 그랬다 하지 않습니까? 내가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도 하고 나의 표징과 나의 이적을 애굽 땅에 내가 행하리라마는 바로가 너희를 듣지 않을 것이라. 바로가 모세야, 너와 아로나, 너의 말들을 귀담아 듣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내 손을 애굽에 더하여 여러 큰 재앙을 내리고 내 군대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 것이라. 내가 내 손을 애굽 위에 펴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에야 애굽 사람이 나를 비로소 여호와인 줄 알리라. 그러니 너희는 가서 비록 바로와 그들이 듣지 않는다 할지라도 뭐라고요? 누가 하는 것이라고요? 하나님이 한다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 한번 보십시오. 이 세상에 하나님 허락 없이 되어지는 일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남편도 내 아내도 때로는 내가 원치 않는 어떤 모습을 할 때에 그때도 왜 저 사람이 저래? 라고 함부로 쉽게 말하지 말아라 말이에요. 그 배후에는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께서 모든 머리털까지 세시는 그렇게 섬세하시고 섬시하신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의 한 행동 하나하나를 다 주관하고 간섭하고 있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 너희가 친히 원수 갚으려고 하지 말고 내게 맡기라고 말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너는 저희로 하여금 정사와 권세 잡은 자들에게 또한 복종하며 순종하며 모든 선한 일 행하기를 예비하게 하며 아무 해방 말고 다투지 말고 관용하며 범사에 온유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낼 것을 기억하라라고. 아무리 권세진 자가 그 어떤 일을 할지라도 너는 그 권세진 자에게 어떻게 해라고요? 순종해랍니다. 뜻밖에 복종하라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모든 일들은 다 선한 일을 행하기 위하여 예비해 놓은 것이라. 너희가 선한 일을 행치 아니하면, 나 여호와를 믿노라 하면서 선한 일을 행치 아니하면은 세상 권세진 자가 때로는 너희들을 혼낼 것이다. 그 모든 권세진 자에게도 복종하라. 그 배후에까지 누가 있다고? 나 여호와가 있다. 나 여호와, 뭐 정치가 어떻니, 뭐 이명박 대통령이 어떻고, 뭐 그전에가 나왔고 누구, 모든 권세는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않는 것이 없기 때문에 그 권세도 하나님이 허락지 아니하면 없다라고 말하는 그 고백이 바로 예수님도 그 고백한 것 아닙니까? 빌라도가 예수님에게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어쩌고 저쩌고 했을 때에 하나님께서도 모든 권세가 주께로부터 온 것이기 때문에 나도 네 그 권세에 복종하는 이유는 너에게 복종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복종하는 것이다. 하나님께 복종하고 있다라고. 그래서 너희 종들아, 너희 상전들을 섬길 때에 아웅하고 눈가림으로 하지 말고 그 모든 상전을 대할 때마다 누구에게 하듯 해라고요? 주께 하듯 해라고요.
왜 그 모든 권세들은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결단코 허락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세상에 되어지는 모든 역사 속에는 누가 주관하고 있다고요? 하나님이.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 그러니 하나님이 어떤 일을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실 때 그 계획과 뜻과 섭리가 있기 때문에 너희가 친히 이해 안 된다고 어떤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원수를 만들 필요는 없다. 원수를 만들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도 전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할 때는 어리석은 자요, 순종치 아니한 자요, 속은 자요, 각색 정욕과 행락에 종노릇한 자요, 악독과 투기로 지낸 자요, 가증스러운 자요, 피차 미워한 자이었으나 우리 구주 하나님의 자비와 사람 사랑하심을 나타내실 때에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의 행한 바 어려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쫓아 중생의 시침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성령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풍성히 부어주사 우리로 저의 은혜를 힘입어 어렵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후사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지금 방금 뒤에 읽은 말씀은 한마디로 말하면 뭔 줄 아십니까? 너희가 그 가운데 세상에 옛날에는 나를 알지 못하고 그렇게 가증한 삶, 어리석은 삶을 살았지만 이제는 너희가 어렵게 살고 있다라고 할 때에 그 어려운 것조차도 나의 의가 아니라 누구의 의라고요? 그것조차도 하나님의 의라고요. 그것조차도 네가 잘나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나 여호와가 너의 모든 것을 주관하고 있다라는 사실도 잊지 마라. 나쁜 것만 하나님이 아시나 모르시나 뭐 이렇게 나는 어렵고 저쪽은 어렵지 않는 것처럼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내가 죄짓지 않아 할 수도 오히려 내가 그와 같은 죄를 짓지 않도록 도우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 어려운 손길이 나를 붙잡아주고 있기 때문에 나도 또한 이렇게 저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고 악을 행하는 저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고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신학자는 그러지 않습니까? 인간이라는 존재는 전적 부패, 전적 무능하다. 그러니까 인간은 너무 무능해서 하나님을 찾는 것조차도 할 수가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는 것조차. 그래서 예수님이 친히 하나님이 육을 입고 이 땅에 오시게 되었다. 그래서 오히려 집 나가서 돌아오고 이제 기억해서 회개하고 돌아올 때쯤 됐는데 안 돌아오니까 하나님이 친히 인카네이션 하셔서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를 부르고 계시는 것이다 라고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축복하라. 로마서 12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아라. 즐거워하는 자들로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로 함께 울라. 서로 마음을 같이하여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말라.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에게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평화하라. 아멘. 내 사랑하는 자들아,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주께서 말씀하셨느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오히려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우라. 그리하면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겨라. 선으로 악을 이겨라. 그러니 원수를 우리가 갚는다라고 할 때 원수가 누군지를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럼 물어볼게요. 원수란 누굴까요? 원수. 예, 원수는 궁극적으로 악한 사단입니다. 악한 사단이 하와를 꼬실 때, 아담을 꼬실 때 하나님이 막았을까요? 내버려 뒀을까요? 내버려 뒀죠. 예, 왜?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예,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자유의지로 물론 선택할 수 있는 그 모습을 보기 원하셨고 또 그 배후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뜻과 의도가 있지 않습니까? 모든 세상이 다 사단이 그 짓을 하고 있는데 왜 하나님이 사단을 없애버리지 않으시고 뭐 때문에 내버려 두느냐? 뭐 때문에? 우리가 말하는 원수는 궁극적으로 누구이겠습니까? 사단입니다. 사단. 그래서 성경에 원수 갖기를 원한다라고 할 때 그는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니라 사단을 이야기합니다. 궁극적으로. 궁극적으로는 사단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원수 갚는다 할 때에
사단을 미워해야 되는데 여러분 사단을 미워하십니까? 아니면 사람을 미워하십니까? 사람을 미워해요. 솔직하게. 저 사람도 이 사단이가 이거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어떻게 했다고 팔았다 했죠. 그때 성경에 보니까 무슨 생각이 누구로부터 들어왔다고요? 사단으로부터 무슨 생각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팔아서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도록 그렇게 내주려고 했던 생각을 가룟 유다가 스스로 했다고요? 사단이가 좋다 하지 않습니다. 사단이가 좋다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궁극적으로 어떻게 보면은 죄는 미워하되 무엇은 미워하지 말라는, 사람은 미워하지 말라는 그 말처럼 어떻게 보면 가룟 유다도 참 우리가 안 태어났으면 좋겠다. 예수님의 그 긍휼의 마음이죠. 네가 어찌 그렇게 했을까? 네가 어찌 그렇게 했을까? 예? 가룟 유다로 되는 거, 이 죽일 놈, 이 못된 놈, 이 지옥 갈 놈, 이렇게 표현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은 욥과 같이 그대가 하는 말은 어리석은 여자의 한 말과 같소이다. 이런 뉘앙스처럼 예수님도 가룟 유다를 뭐 정죄하고 저주하고 퍼붓고 이렇다라는 것보다 안타까운 마음으로 네가 오히려 태어나지 않았으면 이런 끔찍한 죄는 짓지 않아도 될 터인데 어찌 그렇게 되었을까? 아주 안타까운 마음으로 그들을 대한 것 아닙니까? 그러니 이 세상에 우리가 원수 같은 인간이라는 이 말을 할 때에는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진짜 우리의 원수는 사람이 아니라 누구라고요? 그 배후에 있는 사단이라는. 그러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금 구구절절 말씀하는 것은 여호수아가 마지막 때에 그 가나안에 있는 마지막 북쪽 있는 모든 거민을 멸할 수 있었던 것도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을 강팍하게 해가 연합전선을 써가지고 그들을 치러 다가오도록 내버려 두었기 때문에 그들을 깡그리 다 없앨 수 있는 상황이 주어졌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성경에는 원수를 너희가 갚으려고 하지 말아라. 왜냐하면 누가 원수인지 모르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바로도 어떻게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는 원수지만 하나님이 바로를 사용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살아계신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있음을 알리고자 바로를 쓰셨다라고 성경이 말하지 않습니다. 그도 사용했던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에 다시 말씀합니다. 너희는 생각하라.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라고 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라. 또다시 주께서 그의 백성을 심판하리라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아노니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에 빠져들어가는 것이 오히려 더 무서울진저. 그렇게 말합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원수 갚는 것을 아버지께 내버려 두고 그 하나님의 백성에게도 심판이 있다라는 사실을 잊지 말고 너희가 하나님의 손에 빠져들지 않도록 조심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자가 행치 아니하면 뭐라고요? 죄 없다 하지 않을 것이니 하나님의 손에 빠져드는 것이 더 겁나는 것이지. 다시 말해 원수의 손에 빠져들지라도 도우실 능력의 하나님이 있을 때는 언제든지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나를 구원해 주실 그 구원자의 손에 빠지게 되면 너희를 누가 구해줄 수가 있을까? 누가 너희를 도와줄 수가 있을까? 아무도 못 도와준다. 다시 말하면 원수는 원수가 스스로 하나님이 알아서 심판하게 내버려 두고 너희들에게도 심판이 있음을 기억하라. 너희 하나님의 백성들아, 너희는 그들을 상대할 것이 아니라 너희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를 날마다 돌아봐라. 언젠가 그 심판이 너희들에게도 있을 것인데 그들은 하나님을 몰라서 그렇게 마음대로 산다 하지만 너희는 하나님을 안다라고 하면서도 어찌하여 하나님의 뜻대로 행치 아니하느냐. 너희가 몰랐으면 죄 없다 하겠거니와 너희가 안다라고 하면서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으니 죄가 더하리라라고. 그러니 심판이 있음을 잊지 마라. 어찌 네가 하나님의 손에 빠져들려고 하느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자가요, 어떻게 보면은 어떠한 잘못을 저질렀을 때에는요, 뭐 힘들어지고 막 뭐 어떠한 하나님의 어떤 나름대로 깨달음을 막 주시려고 고난을 줄 때에는 뭐 사단이가 일어나, 야 사단아 예수 이름으로 명하느니 썩 물러가, 뭐 이렇게 할 수도 있겠지만 그거는 그렇게 해서는 가능한 게 아닙니다. 어떤 경우에는 물론 주의 이름으로 악한 것을 내칠 때가 있지만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면 사단은, 악한 영은 합법적으로 나를 주관할 수 있다라고 성경이 말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그놈을 주의 이름으로 쫓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고서는 그것이 풀어질 수가 없게끔 되어 있어요. 결국 성경에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그 누구에게 한 소리인 줄 아십니까? 온 세상 사람인 것 같은 느낌도 있지만은 사실은 궁극적으로는 누구한테 한 겁니까? 믿는 유대인들한테 했습니다. 예, 세례요한도 유대인들한테 회개하라 이 독사 이 자식들. 예수님도 어디에서 복음을 시작했습니까? 예, 유대 땅에서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회개하라라고 했던 것은 어떤 면에서는 너희가 이때까지 하나님을 안다라고 말하면서 하나님 하면서 제사를 드리고 번제를 드리고 화목제를 드리면서 어찌하여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에는 순종하지 아니하고 너희가 날마다 종교 행위의 삶을 살아가고 앉아 있으니 어찌하면 좋을꼬 이제는 회개해라. 너희가 나한테 나와서 어쩌고 저쩌고 잘되게 해주세요, 복 주세요 라고 하지 말고 너희가 지금 힘들고 전쟁에서 지고 잡혀가고 어려운 일이 생기는 것은 어떻게 보면 너희가 알고도 행치 아니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는 너희의 강팍한 마음 때문에 너희가 화를 부르고 있다. 계속해서 말하는 겁니다. 구약 성경의 이 전쟁 이야기 속에서도 계속해서 말하는 것도 뭐라고요? 아간의 사건이 뭘 말한다고요? 너희가 왜 하나님 앞에서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했느냐? 그러니까 말씀에 대한 순종이 얼마나 어떻게 보면은 절대적인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로봇 가치가 아니라 내 스스로 우러나는 자유의지로 가지고 기꺼이 힘든 가운데라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살아가려고 애쓰는 그 마음이 얼마나 가치가 있는지 모릅니다. 아담과 하와가 결국은 죄를 지었다라는 그 뜻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 선악과를 따먹지 말아라. 먹는 날에는 너희가 정령 죽으리라 했는데 그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 한 말씀에 어떻게 한 겁니까? 불순종한 거 아닙니까? 한마디로 죄가 뭡니까? 라고 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입니다. 죄는 사람 앞에서 짓는 게 아닙니다. 내가 누구한테 죄 지었어? 어떤 사람 앞에 죄 지었어? 예, 어떤 사람 앞에도 잘못한 죄가 있으면 참 두고두고 죄송한 일이 생기죠. 그러나 궁극적으로 이 땅에서 우리가 죄를 지었다라고 말할 때 사람 앞에서가 아니라 궁극적인 것은 누구 앞인 줄 아십니까? 하나님 앞입니다. 죄를 말할 때는 하나님 앞에서 말합니다. 왜 세상 죄를 그러면 다 용서받지 말아야죠? 다윗이 무슨 죄를 지었습니까? 아주 나쁜 놈 아닙니까? 예. 그건 용서하면 안 되죠. 사형에 처해서 죽여야죠. 똑같이. 근데 왜 그 인간이 계속 살아가지고 나중에는 하나님의 뜻을 이룬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의 삶을 끝까지 살다가 그는 그 죄값을 치르고 죽었습니까? 그가 밧세바 남편을 죽인 죄, 밧세바를 취한 죄, 그 죄 때문에 죽었습니까? 엄밀하게 말하면 그것 때문에 죽지는 않은 것입니다. 아담도 하와도 뭐라고 그랬습니까? 네가 따먹는 날에는 선악과를 따먹는 날에는 정령 어떻게 했습니까? 죽으리라. 근데 그가 바로 죽었습니까? 오히려 에덴 동산에서 쫓겨날 때에 하나님의 은혜의 가죽 치마를 입고 은혜를 입고 용서함을 받고 어떻게 보면 그렇게 또 쫓겨났던 것입니다. 그러니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가 볼 때는 조그마한 죄가 하나님 볼 때 큰 죄가 있고 우리가 볼 때 큰 죄인 것 같지만 하나님 보실 때는 아주 조그만 죄도 있다. 왜? 네가 그 죄를 지은 것 같지만 네가 나를 모르고 사단에게 종노릇하기 때문에 엄격하게 보면 하나님이 긍휼을 베푸는 이유는 네가 죄 지었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죄의 원흉은 네가 아니라 누구라고요? 사단인 것을 잘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죄의 근원은 우리가 아니라 그놈인 것을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죄 아래 태어나서 아담 이후로 어떻게 보면 그저 죄의 종로로 타는 것을 밥 먹듯이 본능적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보시고 긍휼히 여기고 또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여호수아 역시도 이러한 전쟁 모든 배후 속에 그가 이겨야만 하는 그 원수도 결국은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경록케 하여 대적하도록끔 만드시는 배후의 역사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것을 아마 그도 분명히 깨닫게 되었으리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우리도 이 세상을 영적 전쟁을 하며 살아갈 때에 이해되지 않는 많은 일들이 벌어질 때마다 원수가 우리를 밀가부르듯이 우리를 까부러뜨리려고 다가올 때에 그 원수라는 것은 사람이 아니라 사단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이 그런 일이 있을 때마다 어떻게 합니까? 싸우라 합니까? 가서 한바탕 막 코피 터지게 싸우라고 하십니까? 뭐라고 하십니까? 오히려 깨어서 기도하라. 그리고 오히려 그가 불쌍한 일이 벌어지면 그를 긍휼히 여기고 어떻게 해요? 마시우게 하고 먹이우게 해라. 그래야 하면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두는 것과 똑같다. 무슨 의미겠습니까? 왜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둔다? 쉽게 말했어요. 그 죄로 죽을 뻔한 그 사람을 어떻게 보면 숯불, 제단 숯불로 이사야의 입술에 대니 그가 정결케 되었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그 영혼을 어떻게 보면 죄에서 구원할 수 있는 놀라운 일이 벌어질 수도 있답니다. 그 사랑으로, 네 사랑으로. 그러니 우리에게는 오직 한 가지밖에는 해야 될 한 일이 있다면 그건 하나밖에 없습니다. 뭐겠습니까? 사랑입니다. 네가 애써서 독을 품고 해야 될 거. 네가 어금니 깨물면서 두고 보자 기어코 해야 될 게 뭐라고요? 사랑이다. 와, 뜻밖이죠. 네가 나한테 열받치게 해서 미워하게 만들려고 하는구나. 아니, 내가 기어코 너를 사랑하리라. 기어코 너를 이길 건데 나는 사랑으로 너를 이기리라. 우리는 아무리 억울한 일이 있고 아무리 속상하는 일이 있어도요, 똑같은 악한 방법은 안 됩니다. 그 스스로가 너무 미안하고 민망하고 죄송하고 해서 그 영혼이라도 또 깨우치고 돌아올 수 있도록 어떻게 하면 지혜롭게, 어떻게 하면 멋지게, 어떻게 하면 그 사람으로 하여금 살아계신 하나님이 저런 하나님이었구나를 나를 통해서 느낄 수 있도록 만들어줄 수 있을까 하는 것, 그것을 오히려 어금니 깨물고 어떻게 하면 멋지게 악을 선으로 이겨볼까요? 이것이 우리의 목표죠. 이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허락된 유일한 삶의 모습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고요. 오늘도 내일도 앞으로도 영원토록 살아가는 날 동안에 영적 싸움이라는 것은 바로 그 악한 사단과의 싸움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고 날마다 능력 되시는 전쟁에 능하신, 싸움에 능하신, 영적 싸움에 능하신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복된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모든 역사의 배후 속에 하나님이 다 주관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한시도 잊지 말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혹시 주무시나? 하나님이 혹시 나의 이 억울함을 알지 못하시는 것 아니야? 하나님 뭐하고 계시지? 왜 내가 그때 그렇게 어리석었을까 하는 그 모든 것까지도 하나님의 섭리 속에 있음을 아버지여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우리가 친히 원수 갚으려고 하지 말고 이제는 하나님의 손에 맡겨드리고 우리는 오직 사랑으로 온 세상을, 온 사람들을 정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다른 능력이 아닙니다. 다른 힘이 아닙니다. 사랑할 수 있는 힘, 사랑하는 능력을 우리에게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58장입니다. 물 건너 생명줄까지. 생명줄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 연천과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하시고 교통하시니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고 이 세상의 모든 영적 전쟁의 주권자는 하나님이심을 잊지 말고 사람을 상대하지 아니하고 사람으로 원수 삼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 모든 걸 맡기며 오직 사랑으로 온 세상을 이길 것을 결심하고 돌아가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